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디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내 인생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조금 딱딱해 보이는 부분, 자주 나오는 형식의 글을 보게 됩니다. 명단이 나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기억하며 불러주셨을 때, 주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다 잊혀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대가 지나가도 그 이름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타고난 능력이나 화려한 배경이겠습니까? 성경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낯선 이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산무와 사밧, 이갈. 우리에겐 생소한 이 이름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옛날 사람들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 직접 선택하신 사명자 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이 내가 주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모든 것 모르셔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모든 곳에 임재하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십니다. 이건 땅의 좋고 나쁨을 따지라는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전조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시는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관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부가 계시고 성부가 역사하실 때 성자가 계시고 온전하게 삼이면서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조사를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것은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령들을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이 들린 자, 즉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과 주변을 돌보고 살리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사회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기업의 핵심 인재를 선발해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 직장,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핵심 인재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보내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보내진 사람, 오늘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신다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12명 중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탐 후에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골라 쓰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다듬어서 쓰신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 중 대다수가 실패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무너질 것을 아시고도 식탁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은 사실 순수 유대인이 아닌 이방계통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출신 성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약점이 정말 큰 약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교회는 스펙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서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 딱 맞는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꾸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16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제자였던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바꿔줍니다.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 혹은 그가 구원한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 보려는 노력이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던 그렇게 살던 호세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여호수아의 삶으로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장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되는 장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꿔주시는 장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복음의 핵심이 이 짧은 이름의 변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중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명 중심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감사하며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든 악한 의지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세 가지 부분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는 일, 또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이 그 위에 통치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주어를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어중간한 것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갈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 보면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의지를 붙잡고 섭리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진행되는 일이다. 한 단어의 우리 인간의 요소를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배격하는지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할 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 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의지 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 보면 자기가 하는 줄로 합니다. 바로왕 보면 자기가 강팍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걸 못 봐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고 홍해물에 매몰되고 이 모든 장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는 자기 의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든 주님을 위해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왜 저런 선택하지?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입니까?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정중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들은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과거나 배경에 우리 묶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믿음을 보십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호세아로 살지 말고 내가 구원한다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사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위대한 사명 현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